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라는 이제 표어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참 많은 고민들과 질문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인맥,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일하심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도 결국 하나님 그 분을 보는 거예요. 그 분, 그 존재가 어떻게 운행하시고 개입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미지에서 좀 봤는데 성도님들도 아실 분들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진정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소망과 희망이라는 단어, 기대라는 단어는 사실 너무 먼 이야기 같습니다. 기대, 그래 기대해야지라고 하지만 자꾸 현실 앞에 우리는 기대하지 못하고 무릎 꿇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지를 더욱 풍성하게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740년 경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 연대, 이사야서의 저작 연대가 약 주전 745에서 680년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은 그 저작 연대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에 주전 586년 그 경에 일어난 일들을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예언이 쓰여진 게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굉장히 힘겨웠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해요. 남유다도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굉장한 많은 열강의 나라들이 이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 남유다를 멸망시킬 생각들도 당연히 하고 있었겠죠. 굉장히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미래적인 심판, 미래적인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늘 죄짓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신뢰하지 않았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또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40장 이후부터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들이 40장 이후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요 세계 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에 그 유다 왕국의 위정자들이 있는데 이들은요 무능력했어요. 그런데 거짓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또 탐심이 엄청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국민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떠한 여유의 눈도, 긍휼의 눈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치솟고 빈부의 차이는 극심해지고 가진 자들의 횡포는 더해지는 시기 속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었죠.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보다 내부의 혼란과 타락이 훨씬 극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애굽, 바벨론에 의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과 희망이 더욱더 사라져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시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상황은 광야와 사막 같았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대도 지금 현재 광야와 사막 같은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백성들, 또 세계 열방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러한 장애물들이 나타날 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을 뛰어넘으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우리가 우리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주제 성구라고도 할 수 있는 올 한 해를 끌어갈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도전이 되는 그런 교훈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을까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14절부터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을 결국 멸망시킬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굉장히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엔 그들을 멸망시킬 거예요. 근데 세계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나옵니다. 고레스를 필두로 한 메데와 페르시아. 그런데요, 그건 세계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성도님들, 이거예요.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 분명히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계 역사에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메데와 페르시아조차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용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세계 열강의 군대까지도, 이방의 군대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겁니다. 관계성이에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소망도 희망도 없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위하여? 딱 하나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창조자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죠. 우리를 위하시는 이유가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힘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상황이 정말 내 눈으로는 절대로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그때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소망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 눈으로 보면 왜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들이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까? 다 하나라니까요. 그들이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왜 하나님을 봐야 되냐면 우리 이 시기를 우리를 보면 알아요. 저희 딸이 어려움에 봉착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봐요. 뭐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이 안 열려요? 저를 봐요. 아빠 뭐 하고 있어? 문 열어야지. 약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어떻게 보세요? 뭔가 힘들고 고민이 될 때 또 부모님 바라보시죠. 지혜가 필요해요.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되더라고요. 딸을 보면서 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힘들 때, 기도할 때, 또 어떤 일들을 기뻐할 때 또 아버지를 바라보게 돼, 부모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이 관계성이거든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이 주인과 자녀의 관계, 이 모든 게 다
이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더욱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쓰다가 한 책 긁기 위해서 참 너무 재미도 있지만 도전이 되는 말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이런 말들에 대해서 억지스럽게 그리고 이기적인 발상을 한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진실인 것을 어쩌겠습니까? 선생님들 아세요? 우리가 세상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이런 관계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위대하신 것, 이것이 진실인 것을,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특권인걸요.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 말할 때 저 그런가요? 자꾸 주눅 들어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올 한 해 더 자랑스럽게 나가십시오.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도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과거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진짜 실제적으로 정말 그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문제는 다시 현실 상황에 들어와 눈을 보니까 너무 막막하고 너무 어둡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요, 내 지금의 이 상황과 이 현실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바로 출애굽의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 속으로 그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 일시에 엎드러지게 만들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실 애굽의 이 바로가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굳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이느냐 하면서 모세와 지도자들을 엄청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따라온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죠. 이 사건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자, 너희들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이 역사를 보지 않았냐? 듣지 않았냐? 너희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지 않았냐?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렇게 행하신 과거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이 기록돼요. 행하지 않겠느냐? 답답한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추억들을 그렇게 너희들이 갖고, 수많은 믿음의 기념비들을 너희들이 갖고 있는데 왜 아직도 그 현실 앞에서 그 위대하고도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느냐?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미래의 앞으로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가겠지만 현실의 무게라는 게, 현실의 상황이라는 게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담대하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 과거의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으신 거죠.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 말하기 전에, 그래, 과거에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니
이 어렵고 힘겨운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이 치유가, 믿음의 이 과거의 추억들이 오늘의 불신과 불안감을 치유하는 가장 멋있는 특효약이 돼요. 특효약이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내일을 이겨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더 깊이 경험하세요. 그 힘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나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 두 번씩이나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왕년에 내가 잘 나간 거, 왕년에 누렸던 그 영광에만 파묻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랬어. 내 옛날에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거든. 내가 그때 갔을 때 막 내 입술에서 방울이 터지는 거 나 경험했어. 내가 수련회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나 5시간, 6시간을 기도해도 내가 지치지 않았었지. 이런 경험들. 그런데 지금 현실에 와서는 5분, 6분도 기도하기 힘든 현실. 근데 왕년에 그 과거의 성공과 영광에만 취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의 추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나 더 나은 영광을 향해 나아가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봤는데, 우리 평생은 그저 믿음의 에세이 1권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직도 미완료 진행형 10권이 되고 20권이 되고, 우리의 에세이가 끝나는 날은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스토리를 계속 쌓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제발 왕년에, 과거에, 영광에 취해 있지 마시고 더욱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묵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처와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요, 상처와 실패의 사건들은 잘 잊혀지지 않아요. 그렇죠? 흔적이 남거든요. 그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야죠. 그래서일까요? 이게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Do not dwell on the past. 과거 속에 머무르지 말라. 이 NIV가 좀 더 해석을 더 잘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 과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 상처를 극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상처를 뚫고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극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천교회의 45년의 역사에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추억을 잘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46년 차를 맞이하는 이때 다시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하십시오. 도전하셔야 돼요. 머무르시면 안 돼요. 우리 영천교회 코로나 때 많이 침체됐어요. 이 상처와 실패 머무르시면 안 돼요. 뚫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표 현수막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지만 영어는 사실 직역된 건 아닙니다. 영어는 어디에서 왔을까? 윌리엄 캐리라는 청교도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이게 이 영어를 제가 가져왔어요. 직역된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의역이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기대만 하면 안 돼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시도하라. 아멘? 시도하셔야 돼요. 한 걸음을 나가지 않으면,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시도하지도 않고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이에요. 도둑심보죠. 시도하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위대한 자리를 시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저는 늘 말해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없는 사람보다 한 발짝, 아니 반 발자국이라도 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없어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파이팅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위대한 일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막 외치면서 나가셔야 돼요. 전진하셔야 돼요. 저돌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목사 혼자 할 수 없어요. 저만 보기도 원치 않아요. 같이 봐야죠. 저는 그 세계 속에 함께 가고 싶습니다.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머무르지 마시고 더욱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NIV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See, I am doing a new thing. 이미 새 일을 행하고 있다예요. 아시겠어요, 성도님들? 이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새 일을 행하고 있으세요. 성도님들은 이것을 보셔야 돼요. 저희가 외치는 순간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외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다만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않아서 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희망의 메시지를 말해도 그동안 쌓여온 실패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동안 계속 힘들었던 순간들 때문에 믿음의 눈을 들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지 않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안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학사 보고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주일학교 보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천교회의 주일학교를 40% 성장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럼 우리 작년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24년에 있는 출석부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서 평균 출석을 봤어요. 작년부가 한 180명, 190명 정도 나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까지 우리가 지금 몇 명 정도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23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빈자리가 많아요. 400석이나 돼가지고 빈자리가 많아요. 빈자리를 더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1년 동안 주일학교와 작년부가 한 60명에서 70명 정도가 회복됐습니다. 부흥이라고 맛볼 수는 없어요. 부흥은 아니고 회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더 이곳이 채워지는 은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부흥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1년 동안 60명에서 70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는데 하나님 왜 새해를 더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 지금의 이 빈자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지 않으면 위대한 일은 기대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제발 이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무슨 일을 시작하셨냐면 광야의 길을 내셨잖아요. 그러면 애적에는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말리셨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막에 물을 내신다고요. 이게 엄청난 역사인 거예요, 성도님들. 바다도 마르시지만 다시 바다로 채우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니까.
자꾸 우리가 한계를 지니까 거기까지예요. 한계를 짓는 그 순간 성도님들 거기서 멈춥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계를 지우지 마세요. 더 갈 수 있어요. 아니, 더 가셔야 돼요.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의 최대의 약함이 하나님의 최대의 약함이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 붙들지 않고 왜 자꾸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욱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영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음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 불평, 실패담, 기운 빠지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 그런 말들 하는 게, 불가능한 일들을 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창조주가 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주셨습니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고,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왕이 되신 거예요.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어떤 것을 말하는 입술이라고요? 찬송을 말하는 입술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계속 갈렙, 우리가 믿음의 문제, 정탐꾼 계속 말했지만 계속 긍정과 미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시니까. 자꾸 내가 한계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고 미래를 충분히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더욱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판적인 말들, 부정적인 말들, 평가적인 말들, 비전을 향해 가는데 우리의 심령을 무너지게 하는 말들, 그러면 이런 말들이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셔야 돼요.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다면 내 심령을 쪼개면서 도망가셔야 돼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기 공동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9.11 미국에 이제 9.11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뉴욕 타임스퀘어 목사님 카터 콜론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시기에 이 미국의 영적인 그 악한 영들 때문에 그런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소방관들이나 그때 막 희생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설교 제목이 런이에요. 런. 도망가라. 너희들 그 악한 그 영에 빠져서 너희들 무너지는 본질을 잃어버린 그 교회에 도망가라. 그런 비판으로부터 도망가라. 한번 유튜브에 쳐보십시오. 도망가라. 그 설교 듣는데 마음을 찔러요. 도망가셔야 돼요. 그런 현장을 벗어나셔야 돼요.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는 곳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있어야 눈이 떠지고 그 세계를 기대하고 세계를 바라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덧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믿음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이러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사귀십시오. 꿈을 꾸는 사람들과 있으세요. 도망가셔서 꿈을 꾸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거야. 성도님의 가정은, 성도님의 일터는, 성도님의 기업은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부어주실 거야. 넘치도록. 눌러도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야. 이런 꿈을 꾸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막에 강을 내셔요. 근데 사막에 강을 내셔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실 것이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 갈증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죠.
그럼 막 목이 마르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차는 거죠. 저는 지금 목이 마릅니다. 네? 선생님들 이렇게 채워 넣으셔야 돼요. 꿈으로. 이게 지금 저는 생수의 강이고 정말 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먹었습니다. 성도님들, 꿈을 꾸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찰스 스펄전의 전기를 이제 연구하고 보면서 정말 깨달음이 있었어요. 찰스 스펄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눴던 한 인물이 눈에 띄더라고요. 누구였냐? D.L. 무디예요. D.L. 무디는 미국에 있고 찰스 스펄전은 영국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영적인 교제? 그 당시에 무슨 메일이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습니까? 그런데 서로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서신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찰스 스펄전이 훨씬 어른이죠. 영적 거장이죠. 그러나 그 나이가 어린 그 D.L. 무디를 기도해주고 함께 꿈을 꿨던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나서 D.L. 무디에 함께했던 꿈꿨던 사람들이 누군지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이 D.L. 무디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사실 D.L. 무디는 신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을 백업했던 인원이 누구냐? R.A. 토레이 박사님이에요. 기도의 영적 거장입니다. 엄청 고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즈니스맨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그도 D.L. 무디와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들과 함께해야만 세대가 흘러도 믿음의 영적 영향력을 주던 사람들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꿈을 꾸십시오. 제발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이루십니다. 돕는 자들이 붙고 함께하는 자들이 붙으면 꿈은 현실이 됩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26년 한 해가 되어서 정말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위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1월과 2월간 이제 7번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다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를 보면서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를 신앙적으로 점검하고 나아가고자 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 7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칭찬만 받는 우리 영천교회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